여러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 손글씨로 쓴 편지 여러분 언제 받아왔습니까? 요즘은 이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보는 게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제는 이메일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카톡으로 주로 그냥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일생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받아보고 많이 쓴 것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 일생에서 군에 있을 때 편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이게 이등병 때는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읽고 싶은데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켜가지고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굴쩍거리고 울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막 숨을 죽여가면서 편지를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손편지로 이렇게 손글씨로 적은 편지는 아니고 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때 우리 큰아들이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손편지로 손글로 이렇게 카드를 적어놓고 갔더라고요. 그 이제 카드를 읽는데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손글로 쓴 편지는 카톡이나 문자가 줄 수 없는 이걸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편지로 쓸 수도 있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감동을 주고 또 이렇게 호소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손글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같이 느껴집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들이, 이 성도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 바울은 처음에 이 빌립보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억지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시였습니다. 빌립보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하면 우리는 봄을 떠올릴 건데, 봄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물이 샘솟는 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이 빌립보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빌립보로 보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이 빌립보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유럽 사람도 들어오고 아시아 사람도 들어오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시는 주전 360년경에 마케도냐의 왕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빌립보는 예로부터 금과 은도 많이 났고 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토지도 아주 비옥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났던 3명을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 3명만 전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겠지만 특별히 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뭐하는 여자였냐 하면 자주 옷감 장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옷감 장사이라니까 옷 파는 사람, 보따리 장사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컬러잖아요. 이 색이 들어간 옷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형형색색으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이 색깔이 들어간 옷 입는 거 이 부자들의 상징이에요.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의류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해라. 이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이 많다고 다 은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계집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몇 번은 이렇게 지나쳤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이 바울이 도무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만 했을 뿐인데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아프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종이었는데 그 아이를 앞세워서 점을 치고 돈을 받잖아요.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뒤에 있었는데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점을 칩니까 못 칩니까? 못 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바울이 우리 빌립보시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디 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제 이익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줬는데 이게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막 죽도록 얻어맞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을 안 해요. 뭘 했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빌립보시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갑자기 옥트가 움직이면서 옥문들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한밤중이 되니까 졸잖아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옥터가 흔들리고 하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는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간수장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유명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집을 구원하시려고 결국은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고 결국에는 그 간수장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가정을 위한 복음이고 가문을 위한 복음이고 민족을 위한 복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문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저희 할머니거든요. 36세 때 할머니가 예수 믿었는데 그 할머니를 인해서 자녀 세대들이 다 믿었죠. 뿐만 아니고 지금 손주 세대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손주들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5명입니다. 친손 외손 다 합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 지금 여러분 한 명이겠지만 머지않은 세월이 흐르면 머지않은 세대에 여러분 온 가문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루디아라는 부자도 있었지만 귀신 들려서 점치는 비천했던 한 소녀도 있었고 또 로마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가 잊혀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교회고 성도들인 겁니다. 저도 지나온 사역들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나온 사역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거치고 지나갔잖아요. 20대 중반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근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나갔는데 이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제 전도사 시절에 저를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밥을 해주시는 집사님도 계셨고 또 저에게 필요하면 이렇게 차를 이게 93년도면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때 이미 전도사인 저에게 집에 갔다 오라고 자신의 승용차를 저에게 이렇게 빌려주시는 분도 계셨고 참 그거 말고도 정말 사랑의 빚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 제가 사역이 이제 한 17년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역이 끝나고 났을 때에 저희 지나온 사역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헤리티지 교회의 첫 시작을 함께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헤리티지 교회에 손편지를 보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모두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울산교회 있을 때 못했습니다. 고작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9역이 넘는 그 구역장들 이름을 한번 막 이렇게 떠올리는 것, 겨우 그 정도지. 매일 제가 맡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그냥 저는 떠올리기 싫은데 여러분 머리에 막 떠올라요. 하나님 막 기도하게 시켜요.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목회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 만나더라도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다고. 누가요?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 저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발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내는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제가 설교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바울을, 발신자 바울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근데 그리스도의 사도이라니까 바울이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랑질하고 내세우려고 했던 호칭이 아니고,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라는 호칭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호칭입니까? 종입니다. 종.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나는 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자다. 나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자신만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걸 원어로 보면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호칭이 뭔 것 같습니까? 뒤에 여사님 붙여주는 게, 아니면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이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로 이제 이 가게에서 이게 식당 하시는 분은 저 사장님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물 한 잔 달라고 일할 때 예전 같으면 저희 아주머니 이렇게 할 때는 요즘은 주로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사장님. 예. 여러분 뒤에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붙는 게 좋습니까? 사장이라는 호칭보다는 종이라는 호칭이 누구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누가 종으로 불렸느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낼 때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종은 주인을 위해 수고하는 자고 주인을 위해 수고하다가 고난받는 것, 험한 일 겪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지만 나는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 난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호칭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하루에 10번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평소보다 죄를 반 정도는 안 짓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마저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모든 일에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것, 그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건 진짜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진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릴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소가 2개 있습니다. 주소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주소는 뭘까요? 첫 번째 주소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주소 말고 더 우선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주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 하늘.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주소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천국, 하늘이 우리의 첫 번째 주소입니다. 그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주소는 영원합니다. 두 번째 주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울산광역시 중구 성골 9길 38번지 813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주소는 바뀌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주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3101 넘버 40, 링크로드, 린치버그, 버지니아 24503, 이 우편번호 집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저희 주소는 바뀌고 뭐 편지고 전하고 그 제가 살고 있는 그쪽으로 항상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주소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주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바뀌는 주소에 우리가 연연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요즘 이 아파트의 이름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구 그러대요. 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이름이 어려울까?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빌라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제가 울산에 와가지고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중구의 어떤 지역에서 에일린의 뜰도 있고 프로지오 아파트도 있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라. 그거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 이 땅에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그들의 주된 관심이고,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 외에는 다 뭡니까? 시골입니다. 시골.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역을 2년 정도 했는데 올라가니까 성도님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전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시골에서 오셨네요. 순간에 이렇게 울컥 올라왔습니다. 부산이 시골이라니. 알고 보니까 그분 저 의정부에 살더라고요. 서울도 아니면서.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빌라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무시하지만,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주소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주소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주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하늘이라는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이 많다를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맨션. 맨션이라는 뜻은 대저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도 맨션입니다. 신한그린 맨션.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천국에 가면 거할 곳이, 신한그린 맨션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 두신 맨션에 살게 될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대저택을 예비해 뒀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도 바울이 수신자를 언급할 때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따로 밝히고 있는데, 왜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따로 밝힐까?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들이 교회의 대표고 리더들이니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숨기게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잊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꼭 지도자들에게는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그 리더들을 언급함을 통해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 어떤 책임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맡은 보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뭘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맡게 되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보십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바뀌고 우리의 말이 어제까지 막 거짓말이 툭툭툭 튀어나왔는데 그 욕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가능성은 진짜 희박합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붙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청년 때라든지 이때 또 아니면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보잖아요. 수련회 가면 뭐합니까? 물론 이제 젊은이들이 가면 레크레이션도 있지만 주로 하는 것이 한 70% 80%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머릿속에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거룩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합니다. 입술의 말을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행동에 옮기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살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동일하게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 친절, 자비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에서, 엄청난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것,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평강입니다. 물론 단어적으로는 전쟁이 없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물질적으로 안정한 게 평강이라 그러지만, 성경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제사를 왜 지낼까요?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해코지할 것 같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해코지하면 그게 무슨 조상입니까? 예. 사탄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은 은혜의 결과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큰 슬픔이나 고난을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막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막 기죽기죽 웃고 얼굴이 활짝 피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굴에 보면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얼굴에 나타나고 눈에 나타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나의 삶에 기쁨이 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 기도, 감사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